수고하셨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로 4절 말씀인데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로 4절 교독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같이요.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한 남편인 시작.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러분에게는 없지만 제가 준비한 원고의 부제목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누군가를 그리스도와 결혼시키십시다. 우리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누군가를 그리스도와 결혼시키십시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누군가를 그리스도와 결혼시키십시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리스도와 결혼한 줄로 믿는데 혹시 결혼하지 못한 분은 어떻게든지 결혼하시기를 축복하고, 나 결혼했다 그런 분은 사랑하는 누군가를 그리스도와 결혼시키는 것이 중차대한 의무구나.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구나. 그렇게 설교의 방향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누군가를 그리스도와 결혼시키십시다.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이 그것입니다.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실은 말씀이 이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넣었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고린도 교인들을 내가 약혼시켰다.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약혼시켰다.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내가 결혼시켰다. 그런 말이에요. 정확히 해석하면. 원래 하르모조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는데 그 변형이 과거였어요. 과거. 그 과거였는데 과거로 정확히 표현 영어 원어에 보니까 결혼시켰다, 약혼시켰다 그런 말이에요.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내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께 결혼시켰다. 자, 사랑하는 누군가를 그리스도와 결혼시키십시다. 해보세요. 약혼시키십시다. 아니 목사님 결혼이면 결혼이고 약혼이면 약혼이지. 여기 하르모조라고 하는 것이 두 개가 뜻이 다 있는데 사실은 우리 문화권하고는 좀 다르지만 약혼은 결혼의 법적 효력이 있게 된 것이 그들의 문화권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 차이를 이해하고 약혼시켰다 그 말은 결혼시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리고 말미에는 또 여러 가지 다른 복음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성구 암송을 제가 강조를 많이 했는데 다른 복음? 복음이 있는데 비슷하고 부분적이고 성경적이지 않는 복음이 있구나.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성경의 뜻과 맥락을 정확히 알아야죠. 그러면 무엇을 분별할 수 있어요? 다른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분명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께 결혼을 시켰는데 그리스도와 결혼한 그 사람들이 다른 복음에 미혹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 말이 사절이에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흔들리고 미혹이 돼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나 예수님과 결혼했어. 그랬는데 나는 이제 미혹 안 되고 나는 세상에 세속화나 타협에 나는 속지 않는다? 자기도 모르게 속아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미혹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요한도 사도도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요한일서 4장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되려고 일부러 하겠습니까? 많은 세상이 하도 하수상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미혹이 되더라. 그런데 미혹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잘 암송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 철학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절대 교만하지 맙시다.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 합시다. 그래서 말씀을 잘 암송합시다. 아유, 우림이 어디 있어? 우림이? 뒤에 왔어요. 우림이 엄마도 말씀을 잘 암송해야 돼요. 우림이 아빠는 우와, 우림이는 제가 첫 번째 날 볼 때에 어떤 무슨 왔을 때에 내가 우림에게 하는 말이 너 목사 될래? 그랬어요. 엄마 아빠는 알지 모를지 모르지만 제 애언은요 땅에 떨어진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이제 양육은 누구에게 맡겨놨을까요? 생수의 강에도 맡기기도 했지만 첫 번째로는 누구에게 맡겼을까요? 우림의 양육을. 당연히 엄마 아빠에게 우림의 양육에 첫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암송을 지금 하라, 그런 말이에요. 젊은데 못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 한 달에 뭐 8개, 10개밖에 안 외우는데. 거기 탁장로님 우림의 아빠, 우림이만 기억나고 아빠는 기억이 잘 안 나네. 재훈 우리 신재훈 형제는 거기 성경 암송 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외운다고 외워서 붙여놓고 쓰고 외우고 그러면 그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세상에 비진리가 현혹되거나 미혹되지 않고 잘 나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결혼, 전인과. 그리고 결혼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미혹되지 않는다, 절대 교만하면 안 되고, 그래도 미혹이 되는구나. 미혹이 안 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해야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더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저 자신을 포함해서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 할렐루야, 그래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말씀 배우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자꾸 회개하고 벗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생수의 강 교회 21년의 역사도 많은 은혜가 있었지만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계속 회개시키는 것이 중요한 또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나를 포함해서. 자, 그럼 도대체 목사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뭐 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뭐가 있을까요? 대한민국만 일단 봐봅시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신앙생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지금 무엇이었습니까? 대한민국의 최근 현대는 산업화, 근대화. 우리 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또 첨단 문화. 자, 그러면 하나 거슬러 봅시다. 자, 온 세상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들어와 있어요. 그럼 이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스마트폰에 대한 좋은 점이 있지만 악영향이 있는 것들을 자꾸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것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죠? 세상에. 저기 우리 지아는 얼마나 스마트폰을 갖고 살까? 얼마 안 볼까? 봐. 지금도 저 보잖아. 우리 저 누구냐. 단일 안 보고 있네. 우리 뭐 지율이 또 서윤이, 예준이 스마트폰 갖고 있어? 예배 드리면서 어이구 우리 누구냐. 진석이는 안 갖고 있는가 봐. 스마트폰 없어? 어떤 사람은 없으면 잠도 못 잔 사람이 있더라고. 그 정도로 우리가 노예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젖어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저에게도 아니 그냥 예배 드릴 때는 가져오진 않지만 평상시 기도할 때는 이제 저 같으면 이제 원어를 자꾸 봐야 되니까 늘 갖고 다니긴 한데 어떤 때는 그냥 놔둬버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도 스스로 각자 그것을 진단하고 선택해서 이것이 지금 나에게 노예나 습관처럼 되고 있는지 방해가 되고 있는지 유익하게 되고 있는지를 잘 분별해서 억지로는 또 못합니다. 이게 우리 문화 중에 일부가 되어버려서. 그래서 또 이러한 것들에서 우리가 미혹되지 않으려면 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고 성경을 잘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또 우리는 이제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이제 우리 경제 산업화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맘모니즘 그런 것처럼 경제력이 힘이다 해가지고 또 이 경제에 대해 돈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냥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돈을 우선시한 신앙생활이 또 우리 안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만 하면 돈 주세요. 금덩어리 주세요. 기도만 하면 돈 벌어서 내가 좋은 일 하겠습니다. 나쁜 뜻으로는 안 해. 그런데 그런 기도 하라고 했어 안 했어? 그런 기도는 없어요. 성경에. 너희가 내 일을 하다 보면 필요하면 내가 억만금이라도 주는데 필요하지 않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하나 딱 외워놓으면 내가 지금 재물에 젖어들고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다고요. 말씀이 없으면 제대로 신앙생활 못해. 바른 복음의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 물질시대가 그 전에는 또 뭐였을까? 우리는 아무튼 뭐 우리 유교, 불교 그전에는 다 매번 같이 따라온 샤머니즘, 기복 말이에요. 기복. 이런 신앙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늘 따라다녔을까요? 안 따라다녔을까요? 샤머니즘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말씀을 보니까 이거 내가 샤머니즘이라고 그러고 딱 회개를 하고 버리는 거예요. 유교주의에 물든 사람들은 이거 말씀을 보니까 뭐 삼강오륜 유교 질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유교 질서가 꼭 좋은 것맛이 아니네. 그렇게 하고 딱 버리는 거예요. 또 막 공자만 돼야 나라가 산다 그러는 사람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막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든지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한다? 말씀을 근거해서 성경적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시대를 초월하고 막론하고 어떤 내가 시대에 살았든지 불교 시대권에 사는 사람들은 성경 거듭나서 주님을 만나고도 주님과 결혼해서 신랑을 모시고 살면서도 불교에 대한 그 향수나 불교에 대한 막 침묵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 마음속에 신앙생활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을 선호하는 것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먹고 회개를 해서 벗겨내야 되죠. 벗겨내야 돼. 그래서 뭐 샤머니즘이 있든지 불교든지 유교든지 논어든지 맹자든지 철학이든지 아니면 아무튼 조상에 대한 어떤 것들이든 이런 것들을 무엇을 먹어야 벗겨낼 수 있어요? 말씀을 먹어야 벗겨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기록된 때는 사실이 여기 기록된 때는 초대교회 때는 그리스 로마 시대 때예요. 오늘 고린도에도 그리스하고 로마의 팍스, 파워, 힘하고 그리스의 문화하고 결합된 그런 도시 중에 하나가 고린도예요. 고린도. 그러니까 얼마나 신화가 있고 예수 오기 전에 400여 년 전에 그리스 신화와 철학과 무슨 금욕주의니 아니면 쾌락주의니 또는 뭐 철학이니 아니면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힘이 중요하다. 로마 시대니 이런 것들이 뭉뚱그려서 녹아져 있던 때가 고린도 도시예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결혼시켰어. 예수 신랑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받게 해서 결혼시켜서 살게 했어. 그랬는데도 다른 복음이 들어오니까 섞여 안 섞여? 그래서 신화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제우스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막 포세이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무슨 힘이 최고다. 그래서 막 용기 막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먹으면 굴복하고 힘없이 조용히 채찍이 맞으면서 도수장에 끌려갈 때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로마의 신앙을 막 로마의 철학을 받아들이고 그랬더니 그러면 되냐? 빨리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저항해서 그들을 독립해서 쳐부수자. 그러면 돼, 안 돼? 그럴 때도 있는데 그러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뭘 먹어야 돼? 말씀을 먹고 묵상해야 내가 그리스나 로마의 철학이나 사상에 물들지 않고 신앙이 성경적 신앙생활로 돌아갈 수 있어요. 자, 일단 선포해보세요. 성경적 신앙생활에 늘 기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여기가 68권이에요. 66권이에요. 66권. 몰라도 일단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내용을 알아야. 그러면 내용을 아는데 사실 내용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최대한 지름길이 뭐냐면 정독도 있고 다독도 있고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암송하는 것이 제일 빨라요. 성경적 신앙생활 하는데. 자, 세상의 어떤 사상, 철학, 이념에도 불구하고 성경적 신앙생활 합시다. 해보세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데 서양에도 그런 다 사상, 이념, 철학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개신교가 천주교하고 나눠져 있었는데 1054년에 동서교회가 분리됐어요. 자, 처음에는 카톨릭이라는 말이 본래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일까요? 캐톨릭? 보편적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시대의 복음은 모든 천하 모든 만민에게 다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게 하는 것이 예수 이후로 오리지널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오리지널 보편적 만민에게 퍼져 있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카톨릭 그렇게 말한 거예요. 보편적. 이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수 이후로. 근데 사람이 역시 타락하고 부패해서 이때부터 이제 예수 이후로 예수가 31년에 별세했다. 자, 부활의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런 다음에는 40년 되니까 또 다른 이 성경의 근거, 예수에 근거하지 않는 복음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당장히 나오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실제 육체로 안 오고 그냥 그 당시만 육체처럼 오셔서 본래 초인적으로 영이신 그분이 그때만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 그런 또 이단 사이비가 또 있었어요. 아무튼 그런 것은 몰라도 근데 성경은 보면은 육체로 오셨다 그랬어. 그냥 영체로 환상으로 오셨다 그랬어. 육체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런 말씀을 딱 주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한 100년쯤 되니까 기독교가 박해가 극심해. 도미티안 황제라고 이제 막 기름가마에도 놓고 막 불에도 놓고, 너 그래도 예수를 믿을래? 그런데 성경을 잘 먹고 그러니까 절대 죽음하고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진리요. 죽음 앞에서 바꾸라가 진리요. 죽음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요. 나 죽으면 나 영생 천국인데. 근데 주님 배반하고 죽으면 나 영생 지옥인데. 그러니까 말씀을 잘 먹고 있는 사람은 그 순간에 와서도 성경에 근거한 신앙생활은 배반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절대 교만하지 말고 우리는 성경을 묵상해서 내가 성경적 신앙생활에 늘 돌아가야 되겠다. 자, 성경적 신앙생활에 늘 돌아갑시다. 절대 교만하지 말고. 그러니까 100년에도 그랬고 200년에도 그랬고 300년에도 그랬고 반드시 그 시대마다 다 성경에 근거한 신앙생활에서 비켜가게 하고 미혹되게 하고 현혹되게 하는 비진리 또 다른 복음이 반드시 출현했다 안 했다. 100년에도 출현했고 500년에도 출현했고 700년에도 출현했고 1000년도에도 출현했고 다 출현했어. 그런데 그때마다 문화와 사상, 철학, 이념에 혼돈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내가 성경적 신앙생활을 하려면 항상 말씀이 근거가 돼야 돼요. 자, 시대를 초월해서 성경적 신앙생활을 잘 합시다. 그러면은 인도에서 만약에 힌두이스트가 무슬림에서 무슬림들이나 힌두이스트들이 개종을 했어. 우리가 이것이 진리가 아니네. 예수가 진리네. 그렇게 개종을 한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그런 힌두 문화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또 나와요. 무슬림은 무슬림대로 나오고. 자꾸 벗겨내야 돼. 무엇을 먹고? 말씀을 먹고 자꾸 벗겨내야 돼요. 씻어내야 돼.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것들을 내가 씻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16세기, 7세기 이런 때는 계몽주의, 14세기 이후로 계몽주의라는 것이 나오는데 계몽은 뭐냐면은 이성이 극도로 발달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성과 합리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사람이 계몽되고 진보되어야 돼. 그러면은 그 주님과 결혼한 그런 사람들도 더불어서 말씀이 없으면 사람이 극도로 그 생각을 합리화하고 이성적으로 잘해서 하나님도 자기 생각과 이성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해. 말이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이상 아니지. 근데 사람이 그렇게 돼버려요. 이성과 합리성이 내 안에 내가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은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예수님이 나흘 만에 죽은 자를 살렸대.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냥 신화야. 왜?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서 그러지 않겠지만 실제로 그런 파들이 있다니까요. 있어. 그러려면 성경을 딱 보면은 그런 계몽주의가 벗어날까요? 안 벗어날까요? 계몽주의를 씻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저는 신앙생활의 배경이 통합이었고 예수교 장로였습니다. 여러분은 침례교도 있을 것이고 독립교단도 있을 것이고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광주 호남 쪽에는 특별히 장로교가 많이 있어. 서천 이런 충청도에는 감리교가 많이 있고 아펜젤러 감리교가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또 전국적으로 순복음 이런 계열들도 있고 아무튼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감리교나 장로교에 대한 그러한 신앙적 배경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는 표현하기를
교단적 배경의 신앙생활이다 그래요. 그 교단에는 그 교단의 특장점이 있는 신앙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성결 같으면 중생, 재림, 거듭남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통합 같은 경우, 장로교 같은 경우는 말씀을 강조하고, 순복음 같은 경우는 성령을 강조하고, 다 그런 특색이 있어. 그랬는데 그런 특색이 있는 교단적, 교리적 신앙생활을 벗어나야 돼요, 안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아니 나는 우리 정통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는 틀림이 없다, 잘한다.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어떤 교단, 교리도 색채를 벗어나서 항상 무엇을 근거로 신앙생활해야 된다?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근거로 성경적 신앙생활. 자, 성경적 신앙생활에 정통합시다. 오늘 지금 우리는 중요한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속한 교단이나 교리에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래는 성경을 통하여서 그 성경의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한 것들이 신학인데, 반대로 이 뭐 구세군 신학에 갔더니, 아니면은 또 무슨 오순절 신학에 갔더니, 아니면 장로교 신학에 갔던 신학을 배웠더니, 아니면 성공의 신학을 배웠더니 이 신학이 성경을 덮어버려. 그러면 돼, 안 돼? 신학은 성경적 교회 신앙생활을 잘 도와주도록 해야 되는 건데, 사람들이 그 신학이 우선이 돼버려. 그것을 벗어나려면, 신학적 신앙생활을 벗어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 성경적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래야 성경적 신앙생활을, 내가 교단적 교리적 신앙생활을 젖어 있다가도 말씀을 먹었더니 이게 아니네? 그래 안 그래? 지금은 다릅니다만 감리교 같은 걸로 볼래? 야, 너희가 거듭났냐? 예술리 목사님 거듭났냐? 그런데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버리고 싶어. 그런데 가문이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따라줘. 그러니까 자기 의지를 발동해야 돼, 안 해야 돼? 발동을 해서 내가 해야 돼. 근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발동을 하려면 이걸 또한 말씀을 잘 먹어야 돼. 먹어야 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의지를 막 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병폐가 생겼는데, 무슨 병폐가 생기냐 보니까는 성령의 의지가 발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없이 자기 의지가 막 발동이 돼. 그러니까 감리교 신학은 또 이거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장점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덮어버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단적, 교리적 신앙생활을 벗어나야 돼, 안 벗어나야 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지요. 말씀을 먹어야지요. 그것 기초가 잘 되어 있는 교회 중에 많이 있겠지만, 우리 생수회관교회는 늘, 저도 어렸을 때부터 예수교 장로의 물이 들었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전국에 세계가 제일 많은 줄 알았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교단은 독립교단입니다. 많다고 또 다 옳다? 아니면 틀린 것도 있다. 당연히 많다고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러죠? 민주주의가 다수라고 그러지만, 다수인데도 소수를 존중한 다수여야 되는데, 다수가 다 옳다 그러면 돼, 안 돼?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감리교도 약점이 있고,
예수교 장로에도 약점이 있고 이것을 보완하려면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갖고 있어야 돼? 말씀의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모든 교단, 교리, 신학을 초월한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입장에서. 야, 쟤는 내가 거듭나서 나를 만나고 나와 쟤가 결혼했는데 계속 지금 이 장로교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어가지고 내가 좀 아쉽다. 감리교에 대한 신앙 배경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좀 서운하다. 다 그런 거예요. 오순절에 대한 신앙만 막 하고 있으니까 내가 좀 안타깝다. 그런 거예요. 누가 어떤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균형적으로 모두게 토탈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것이지 어떤 뭐 심장만 좋아지고 어떤 막 발만 좋아지고 그러기를 부모는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입장은 내가 말한 성경적 근거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폐 일어나고 아하 나는 오늘부터 어떤 교단, 교리, 신앙, 사상, 이념, 진보, 보수를 떠나서 나는 성경적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자, 책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없는 사람은 스마트폰에 있는 책이라도. 자, 마음에 품고 주님 어떤 사상, 배경, 이념을 떠나서 교단, 교리, 신학을 다 떠나서 나는 성경적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이런 함정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가 야 우리 교회가 최고다. 우리 교회는 다 이렇게만 하면 된다. 거기에도 약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에도 그 담임 목사의 칼라에 따라서 담임 목사의 은사에 따라서 담임 목사의 또 이 문화나 이런 것에 따라서 또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도 벗어나야 돼요. 교회적 신앙생활도 해보세요. 교회적 신앙생활도 벗어납시다. 그러면 저는 그래도 늘 상당한 자부심 있고 건강하게 저는 여러분들을 먹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내가 한 번도 뭐 교단의 신앙생활, 교리적 신앙생활, 은사적 신앙생활 아니면 또 뭐 말씀적 신앙생활만을 내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든 설교의 근원은 제가 항상 21년 동안 저는 아무튼 내가 모르고 했으면 몰라도 아는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아니한 설교는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알아주세요. 알아주시라니까. 응? 응? 자, 우리 그래도 제일 여기서 오래됐고 신학도 하셨으니까 우리 탁장님 제가 전중호 목사가 성경을 벗어난 자기 선호도의 신앙 선호도에 따라서 설교를 한 거 봤어요? 아니에요. 내 선호도에 따라 신앙생활 설교를 내가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성경을 근거해서 감리교도 상관없고 구세군도 상관없고 성결교도 상관없고 교단, 교리, 신학도 어떤 상관없이 항상 성경적인 것으로 근거해서 내가 설교했고 또한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성경을 근거로 신앙생활 합시다. 그러니까 다 제가 어디 교회도 가보고 유튜브도 들어보고 부흥회도 가보고 설교도 해보고 다 또 여러분도 다 하라고 그러잖아요. 뭐 보지 마시면 뭐 해본 내가 금지해 본 적이 있던가요? 다 알아서 그냥 은혜도 받고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만 당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들었고 접했고 읽었고 어떤 책을 읽었다 그러면 거기에 함몰되면 돼, 안 돼? 안 돼. 성경을 근거로 저 유튜브에서 무슨 설교를 들었는데 무슨 책을 읽었는데 무슨 내가 은사 집회에 갔는데 그래도 항상 정신을 번쩍 차리고 내가 어떤 신앙생활로 돌아와야 돼요? 성경적 신앙생활로 돌아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말씀을 외워야 될까 안 외워야 될까? 다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안 외운 사람 좀 찔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와, 세상에 말씀을 안 외웠는데 아멘 했는데 내가 밥 한번 사드릴게. 야, 세상에 진짜요. 용기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도 아멘 한다는 것은 이제 그렇게 이제 해야 되겠다는 말 아니에요. 아멘. 누가 그랬어? 거기도 내가 밥 한번 사드릴게.
대신 알고 있어야 돼. 저는 메밀을 사드리고 여러분은 저를 고기를 사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도 나도 모르게 어떤 교단, 교리, 신학, 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늘 성경적으로 제가 설교하고 성경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못하는 뭐 영어도 보고 원어도 보고 부지런히 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너무나 기뻐요. 그리고 주님도 여러분이 모르겠지만 너무너무나 기뻐해요. 야, 내 종은 그래도 지가 다 안다 하지도 않고 더 지가 교만하지도 않고 지가 또 뭐 무엇에 대해서 우쭐하지도 않고 내가 가르쳐준 대로 성경을 열어주고 보여주고 계시해 준 대로 그래서 충실하게 잘 전하니 내가 너무 기쁘다. 주님이 그래요. 축복하시다. 성경적으로 신앙생활에서 주님 기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아시겠죠? 세상에는 사상, 이념, 철학이 얼마나 많아요. 무슨 사상, 철학, 이념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늘 성경적으로 성경의 근거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주님도 기쁘고 그것이 최고의 잘하는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자, 건강하고 정확한 신앙생활 합시다. 무엇에 근거해서? 성경의 근거해서, 말씀의 근거해서, 말씀과 성령의 근거해서. 할렐루야! 우리 각 개인에게도 다 기온차가 있어요. 편차가 있어요. 왜? 가문에 따라 편차가 있죠. 먼 곳에 또 다르고 어떤 부모에 따라서 어떤 선생님을 만났느냐,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 어떤 가문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편차가 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신랑하고도 결혼하고도 예수 신랑의 사상을 많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돼. 법을 잘 지키며 살아야 돼. 또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 그 뭐 나쁜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도덕적이지 세상이 말한 도덕이나 윤리로 거부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가 가뭄 때 먹을 것이 없어. 근데 그 과부 집으로 갔네. 그랬는데 이제 먹을 것을 주라고 그러니까 과부가 오늘 우리 이거 아들하고 나고 이거 먹고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가뭄이어서 음식도 없으니까 이제 우리는 죽을 판이다. 내용이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애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야, 너 그거 먹지 말고 이 선지자를 위해서 먼저 줘라. 그래야 맞겠어요. 아니면 너 굶어 죽더라도 그거 줘라. 그래야 맞겠어요. 아니면은 그래 먹을 것이 없구나. 그러면 그 선지자 주지 말고 그냥 너와 마지막 식사를 자녀하고 알아서 잘 해라. 그래야 좋을 것 같아요. 최대한 대로 먹고 아들하고 그 불쌍한 자녀들하고 잘 먹고 해라. 그래야 사랑 많고 동정심 많고 그런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안 해. 뭐라 그래? 성경에 그런 말은 없지만 죽다 산다 그런 말은 않고 먼저 선지자에게 네가 대접해라. 응? 도덕이나 윤리가 있어 없어? 없잖아. 하나님이. 없잖아. 결과야 우리가 알으니까 와 나중에 기름 그릇이 떨어지지 않도록 거기다 축복해서 계속 부어서 주신 것이 결과였지 처음에는 그 결과도 모르고 그냥 과부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떨 때는 이성적이지도 않아. 정말 미련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의 설교에 미련한 것으로 내가 도를 전한다 그런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늘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니
사울이 아말렉이 가서 아각 왕을 죽이고 처자식도 죽이고 갓난이도 죽이고 찰지고 기름진 것들도 다 어떻게 하라? 다 불태워라.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보다 영리해. 마음이 더 좋아. 그래가지고 누구를 살려줘? 일단 아각 왕을 살려줘. 그리고 또 이 기름지고 좋은 품종 좋은 소 염소들을 죽이면 불태우면 아까워 안 아까워? 자기가 또 하나님보다 영리해. 다 살려서 아까워. 그리고 사울의 결말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도덕도 자비심도 동정심도 없는 하나님이요? 갓난이도 죽이래.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신랑하고 결혼해놓고도 자기 도덕과 윤리를 내세우고 있어요.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딱 보니까 내가 예수 신랑하고 결혼했는데 전에는 몰랐는데 내 의를 내세우고 있었네.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왜? 자기가 그런 사상 속에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고 도덕과 윤리 의식 속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 사상, 도덕, 윤리, 이념 속에 하나님을 가두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믿고 싶어요? 우리는 그러려면 무엇을 암송하고 묵상해야 돼요? 내 사상, 이념, 철학, 도덕, 윤리 모든 것들을 씻어내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려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야로 묵상하고 암송하고 먹고 있어야. 이걸 안 먹고 있으면, 묵상하지 않고 있으면, 교통하지 않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할까요? 안 할까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합니다. 묵상하지 않고 말씀 먹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를 내세웁니다. 누구와 결혼하고도 주님하고 결혼하고도 사실은 이거 두 번째 시간인데 두 번째 시간이 먼저 나와버렸어 지금. 첫 번째는 결혼을 하는 방법이 지금 중요한 건데 결혼하는 것이 오늘 이상 설교가 거꾸로 돼버렸네. 아무튼 자 다음 시간에는 결혼 제목도 그러잖아요. 자, 사랑하고 아끼며 소중히 여기는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과 결혼시키십시다. 결혼을 전제로 한 사람들이 이렇게 빗나가고 미혹되고 현혹될 수도 있으니 우리는 말씀을 먹고 성경적 신앙생활을 나가는 건강한 저와 여러분 생수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자 결혼시키십시다. 다음 시간에 자 말씀 찬양하겠습니다. 사실 내가 내가 네게 장가들을 그 찬양을 너무 오래돼 가지고 찾다가 못 찾았는데 다음번에 꼭 내가 성공해 가지고 한번 보일까 싶은데 너무 오래돼서 그런지 그 찬양이 별로 저는 청년 때 했거든요 분명히. 그랬는데 너무 오래됐고 인기가 없어서 그런지 안 나오더라고. 아무튼 그 말은 거기 가사 그대로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공평과 의와 정의로 은총으로 살고 싶다. 그런 찬양이 있는데 못 찾았는데 오늘은 대신해서 뭘로 찬양할까? 말씀 앞에서 그래 오늘 설교했으니까 말씀 앞에서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다 잊어버려도 성경적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적 신앙생활. 어떤 교단 사상 철학을 다 뛰어넘고 성경적 신앙생활. 그래 기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르마의 말씀 마의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게 르마의 말씀 마의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내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목조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고 암송하는 자들은 복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열매를 맺음처럼 주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암송하는 자들이 복되다 또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이후로, 초대교회 이후로 세상에는 많은 미혹들이 있습니다. 세속화가 일어났습니다. 각종 우상들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사상, 철학, 이념들이 일어났습니다. 주의가 일어났습니다. 각 종교성이 있었습니다. 불교성이 있었고 또 이슬람성이 있었고 힌두교성도 있었고 노노맹자 사상 철학도 있었습니다. 도덕주의도 있었습니다. 쾌락주의도 있었습니다. 신화적인 것도 있었습니다. 진보와 보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옳은 사상이라고 다 선전했습니다. 그래도 복음이 다른 복음이 되지 않냐고, 혼합되지 않냐고, 섞이지 않냐고 순전한 복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해서 성경적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상 철학뿐만 아니라 교단적, 신학적 모든 것들도 다 벗어내고 오직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건강한 신앙생활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순전한 신앙생활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경적 신앙생활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받으시고 소원의 소원도 성취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각종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번성하고 우리 마음에 축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된 예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과 같이 성경적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상, 이념, 교단적, 색채적 모든 것들을 벗겨내고 건강한 성경적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